오늘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린 이후에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냐면은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54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기도의 모습이 바뀌냐면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서 기도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54절, 55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서 기도하다가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다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점점 간절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기도를 간절하게 할 때 어떤 느낌이, 어떤 모습이, 어떤 태도가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간절해지면 머리가 어떻게 되죠? 무릎 사이로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릎 사이로 막 들어가면서 무릎이 머리가 땅에 대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에게서 볼 수 있다라는 점이죠. 이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 백성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가 땅바닥에 대이도록 또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 체면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런 것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로 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다 합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죽은 존재라고 하면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은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출발점이죠. 또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믿음이 적고 담대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 한 번씩 종종 기도할 때, 저도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되겠나 이런 느낌 안 받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런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고 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한 번씩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치가 되면 바로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왜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가 포기해야 될까요? 이것도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이 포기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포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걸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응답이 언제 되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그런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나면 어떤 느낌 드십니까? 저는요 기도를 충만하게 해서 막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뭐 하여튼 기도해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요 내 요만했던 마음이요 내 마음이 이만해집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은 다 이뻐 보입니다. 예전에 저 사람 별로 안 이뻐 보였는데 기도해서 내 마음이 넓어지고 은혜를 받게 되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이뻐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 붙들고 막 기도해 주고 싶어요. 저 사람도 기도해 주시고 이 사람도 기도해 주시고 싶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에 너무나 넘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다 복을 빌어주고 싶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넘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경험하고 실천하게 되는 순간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나의 좁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넓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넓어지겠습니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자리,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 어떤 한 모임의 리더라고 하는 자리는요, 그 자리가 주는 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솔로몬도 그 자리가 주는 그런 짐이 안 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어리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다 다스리고 그 백성들이 하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백성들을 향하여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솔로몬 자신도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이 주는 자리가 부담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자리의 부담에서도 다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내용들이 쫙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들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다음에 백성을 향하여 성전복원식 이후에 어떤 축복을 내렸는가, 오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성도를 향하여,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축복 기도할 때 이런 축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럼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은 어떤 내용일까? 첫 번째로 신실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여러분 56절, 57절을 보시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언제적 사람이냐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한 1600년경의 사람입니다. 오래됐죠, 그렇죠? 1600년경의 사람. 모세는 언제적 사람이냐? 아니 잘못 말했습니다. 모세가 기원전 한 1600년경의 사람이고 솔로몬은 기원전 한 99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솔로몬과 모세의 그런 시간적 차이는 한 500년, 한 55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차이를 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솔로몬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하나도 지금 어그러짐이 없었다. 오늘 내가 왕위에 오른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벗어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5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다.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 봉헌식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갓난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갓난 아이들이 여러분 뭐에 가장 만족하는 것 같습니까? 그냥 엄마와 함께 있으면 만족하는 것 아닙니까? 엄마 떨어지면 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갓난 아이가 되면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갓난 아이가 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하나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갓난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갓난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과거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그 솔로몬의 마음
얼마나 크고 넓은 마음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냐? 우리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58절을 보시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누구에로 가 있나? 하나님께로 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 마음이 가 있는 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있어야 몸이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 보면 탁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가짜로 대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로 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향한 그 마음에 가 있는 대로 그 진심으로 대하면요, 그 사람도 그걸 그대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을 믿고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그대로 내가 드리기만 하면은 우리의 행동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행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함이다라는 이야기죠. 나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회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이키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는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행할 때 내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58절 말씀해 보니까 계명과 율례와 법도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 있는 것의 증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계명과 법도와 율례 뭐죠?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때 당시로 이야기하면 모세오경입니다. 그 말씀을 늘 언제나 묵상하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백성들을 향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59절 60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클라이막스예요. 기도의 절정이에요. 기도의 절정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막 고집부려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주는 것, 이게 절정이 아니에요. 기도의 절정은 무엇이냐면은 59절의 말씀처럼 내가 간절히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 채워주심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절대 버리려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절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범위가 다릅니다. 기도의 넓이가 달라요. 우리는 늘 언제나 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건강하게 하시고, 어떻든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하는데, 솔로몬의 기도의 절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 민족을 선택하여 주시어서 그 민족이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모세 때로부터 500년간 장구하게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이방 민족이 다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은 절대 자녀들, 택한 민족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그 사랑을 내가 알았다면 나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오늘 솔로몬은 그 점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보목식 마무리되고 얼마나 백성들이 은혜 받았겠습니까? 40년간 여러분 건축하다가 성전이 완공되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백성들이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간에 솔로몬은 백성들을 잠잠케 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은 이 일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점점 넓어져 가야 돼요. 우리가 품는 기도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 가야 되지, 언제까지 내 가정, 나만을 위한 기도, 그것만 이렇게 좁은 기도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세상을 품고 넓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이런 축복을 한 이후에, 모든 기도를 마치고 백성들을 위한 축복을 한 이후에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를 합니다. 그 당부의 내용이 61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결국 당부의 말의 핵심이 뭡니까? 그의 계명을 지켜라라는 이야기죠. 그의 계명을 지켜라. 특별히 그의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을 하면서 솔로몬이 앞에 어떤 말을 하냐면은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재미가 있어요. 그럼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관계가 삐뚤어졌는데 똑바로 되는 게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하고 싸웠는데 그 싸운 관계가 새롭게 옛날처럼 회복된 것을 여러분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뭐냐면은 샬렘입니다. 샬렘. 뭐하고 비슷해요? 샬롬. 요 완전하다에서 파생된 단어가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삐뚤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샬롬이고, 우리 주변 나라,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샬롬이라는 거죠. 그것이 완전한 것이고, 그 완전함에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참된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 때 참된 평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완전한 삶이란 무엇이냐? 오늘 솔로몬의 말에 의하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을 비롯해서 성전 봉헌식에 나오는 백성의 마음이 순종과 헌신으로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지금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와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결단하고 기도한 것 같이 죄악의 길에 서지 말고,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과 완전한 삶, 삐뚤어졌던 것이 회복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참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성전이 어디에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평화의 성처럼 우리 모든 삶이 평화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 성전 봉헌식이 다 끝났어요. 이 성전 봉헌식을 며칠을 했냐면 일주일을 해요.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일주일을 해요. 이 일주일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초막절 절기가 시작돼요. 그럼 초막절 절기도 일주일 해야 되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초막절 절기 지키는 게 대단합니다. 여러분, 대단해요. 일주일 동안 성전 봉헌식 한 것도 대단한데, 일주일 동안 또 절기를 지켜요. 14일을 예배드린 거예요. 우리는 1시간 좀 넘어가면 막 틀리게 되는데, 그렇죠? 얘네들은 14일을 예배드립니다. 어떻게 예배드렸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62절, 63절 보십시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더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볼 게 무엇이냐면은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도합 14만 2천 마리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어떻게 14만 2천 마리의 양을 죽일 수 있느냐? 이거 너무 좀 잔인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조금 과장된 거다. 많이 드렸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이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드릴 수 있는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단 이거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63절에 보니까 화목제의 희생제물, 그러니까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드리는 그 제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당부할 때 완전하게 되면은 평화가 임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완전하게 되는 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 제물을 어떻게 드렸느냐? 여러분 14만 2천 마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든요, 성전 봉헌식이라는 역사적인 대사건을 위한 제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제사에 참여한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65절을 보시면 그때의 솔로몬이 7일과 7일, 앞에 7일은 성전 봉헌식, 뒤에 7일은 초막절 지키는 7일, 그러니까 도합 14일입니다.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하맛 어기는 이스라엘 최북단입니다. 이스라엘 최북단. 그 다음에 애굽의 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최남단이에요. 솔로몬 시대 때 가장 전성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넓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회중들이 모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4절에 보니까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성전이 있어서 성전 이제 벽이 이렇게 있어요. 동쪽에 문이 달렸지 않습니까? 문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뜰이 쫙 있고 그 딸 앞에 뭐가 있냐면은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번제단 뒤에 바다가 있는 거죠. 손 씻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인데 그 건물로 들어가면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나오게 되는 거죠.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요 강대상만 해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여기에 14만 2천 마리를 드려?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해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뜰이 번제단이 된 겁니다. 우리 마당이 번제단이 된 거, 마당이. 그러니까 이 번제단이 너무 좁아 버리니까 마당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잡았느냐?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양과 소를 잡는 것이 제사장이 잡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닙니다. 양과 소는 누가 잡느냐? 내가 잡는 거예요. 양을 가져온 내가 잡는 거죠. 내가 양을 죽일 때 내 죄 때문에 얘가 죽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내가 잡고, 제사장은 뭐 하느냐? 그 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는 누굽니까? 숫송아지 갖고 온 사람입니다.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이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일단 수초생으로 거룩한 걸 갖고 왔으니까 이 제단이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피를 여기다 막 갖다 뿌립니다. 막 뿌려요. 우리 시내산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백성들이 그 피를 막 귀 오른쪽에 다 이렇게 바르지 않습니까? 기름을 다 발라갖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께 제단일 때 이렇게 번제단을 다 뿌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앞드레를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가져온 그 피를 그 앞드레에다 다 갖다 뿌렸다는 이야기예요. 뿌림으로 이 마당이 번제단이 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구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만 2천 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거기다 다 쏟아 부었다는 이야기예요. 다 쏟아 부은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겁니다. 내 시간도 쏟아 붓는 것이고, 내 열정도 쏟아 붓는 것이고, 내 정신도 쏟아 붓는 것이고, 내 마음도 쏟아 붓는 것이고, 그냥 여기 왔다가 한 시간 있다 가는 것, 이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완전히 쏟아 붓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윗 시대 때 그러면 제사장의 수가 얼마였는가,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계산이 좀 나옵니다. 다윗 시대 때에 30세 이상의 레위인 수, 우리 다윗이 인구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레위인 수가 어떻게 되었느냐? 레위인의 수가 3만 8천 명 정도 돼요. 우리 역대상 23장 3절입니다.
역대상 23장 3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이다. 그러면 여러분, 요 3만 8천 명의 레위인이 다 제사장이냐? 그건 아니에요. 요 비율이 있어요. 한 7%에서 8% 정도가 성전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3만 8천 명 중에서 7%, 8%면 2천 명, 3천 명 정도입니다. 2천 명, 3천 명이 14만 2천 마리의 피를 갖다 뿌리려면은 한 사람이 70마리 정도의 피를 뿌리면 됩니다. 그럼 이것이 며칠을 했다고요? 일주일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하니까 하루에 한 10마리 정도의 피만 뿌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가능한 숫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의 역사학자 중에서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세푸스가 네로 황제 시대 때 6월절에 이스라엘이 양을 잡은 수를 계수한 기록이 현재에 남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역사적 기록인데, 그때 6월절에 양을 몇 마리 잡았다는 기록이 나왔냐면 25만 마리를 잡았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3일 동안. 그러니까 3일간 25만 마리인데 14만 2천 마리를 일주일만 잡았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 역대기를 비롯한 고대의 다양한 이런 역본의 기록이 본문의 기록과 일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건 굉장히 신빙성 있는 이야기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 세종대왕이 있다 없다 이런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뭐 갖고 그 사람이 있다는 걸 좀 믿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역사적인 근거 책들을 보고 아,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행한 이 기록도 다른 역본에도 보니까 이게 똑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요세푸스의 역사의 기록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게 진짜 있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물이 절대 과장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대한 규모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1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초막절 절기를 다 지냅니다. 그리고 66절을 보십시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예배를 마친 후에 돌아가는 백성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했다? 기쁨이 충만했다. 여러분, 성전 봉헌식은 언제 했느냐? 역순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영전 봉헌식은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됐어요. 왜 이렇게 올라가냐면 7월 15일이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 7월 8일부터 14일까지. 7월 15일 초막절부터 일주일 하면은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7월 8일부터 21일까지 성전 봉헌식 초막절 절기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오늘 66절에 보니까 여덟째 날에 그랬으니까 요거는 7월 22일입니다. 7월 22일에 폐회 축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다 마무리했다. 이제 마무리 축제를 굉장히 하는 거죠. 그 축제를 마친 후에 솔로몬이 모든 백성을 위해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덟째 날 마치고 아홉째 날에 7월 23일에 장막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66절 말씀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제일 마무리에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고 행한 사람 솔로몬이 행했어요. 솔로몬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누구의 이름이 나오느냐? 다윗의 이름이 나와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실질적으로 성전 건축의 완성은 솔로몬이 했지만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사건이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다윗의 약속,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이냐?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짓고 싶어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지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게 다윗의 언약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줍니다. 솔로몬은 뭐 했느냐? 레고 조립한 거예요. 준비는 누가 했다? 다윗이 했다. 왜 준비했다?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그래서 이 열왕기의 저자는 이 성전 건축은 누가 했다? 다윗이 했고, 다윗이 한 이유는 무엇이냐? 성전 건축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행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또 집으로 돌아갈 때는 기쁨에 넘쳐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우리의 예배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마음가짐은요, 아이고 또 한 번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런 약속이 있었구나,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약속은 정말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 사실로 인해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의 태도가 어떤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배는 여러분 짐이 아니에요. 예배는 응어리를 푸는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붓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에 예배 이후에 나의 삶은 바다와 같이 넓어져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